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그 내용은 크게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멸망하게 되어 있는데 그 죄의 값을 죽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는 운명에 놓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위에 그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의 대속을 받아 정결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 된 내 자신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확실한 그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삶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은 많이 배워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고 그리고 수양을 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성령, 그리스도 피를 정결케 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회개한 그 영혼 속에 임재하시는데 그 성령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해 책망하실 때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 자라게 하시는데 바로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성도라고 부르고, 이 성도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있는데 이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캐톨릭 처치라고 합니다. 캐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에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성도의 공동체가 바로 이 보편적인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21장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의 결론이기도 하고 사복음서의 복음서의 결론이기도 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성도들이 그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주님이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특히 대표한 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는데 세 가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기 세 번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베드로는 주님은 세 번에 걸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세 번 똑같이 또 답변을 주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볼 때 한글로는 거의 비슷한데 왜 주님이 두 번, 세 번 같은 이야기를 하시고 같은 대답을 듣고 또 똑같은 말씀으로 주님이 그에게 부탁하여 말씀하실까? 우리는 그 내용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이 모든 지금까지 오셔서 말씀하신 복음의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기 주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주님의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은혜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다른 일 하지 말고, 세상에 다른 것에 목표하지 말고, 세상에 다른 것에 우리의 꿈을 갖지 말고 진짜 주님의 꿈, 그 하나님의 꿈을 가져라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뭐냐? 이 땅의 천하 만민이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그것인데, 바로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오시고 자신의 생애를 던진 것 같이 너도 그렇게 살아라. 너도 그 목적으로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세상에서 있는 영혼들을 주면 내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하는 저 영혼들을 말합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주님이 말씀한 것이 바로 그것이면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내게 붙여진 영혼, 내가 만나는 그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섬기며 돌보는 사람이 되라 그래요. 여기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내 양을 먹이라고 양을 3번이나 이야기했지만요, 여기 양이 정확하게 보면은요 똑같은 양이 아닙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한 이 양이 처음에 사용한 어린 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 때 어린 양은 아르니오이라는 헬라어로서 갓 태어난 양을 말합니다. 새끼 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양을 치다 하실 때 이 양은 프로바티오이라는 라틴어인데 헬라어인데 여기 청년기에 있는 양, 오늘 우리로 말하면 청소년 청년기에 있는 그런 양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사용하신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단어는 프로바톤이라는 헬라어인데 성장기가 끝난 양, 그러니까 성장한 성인 양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따지지 말고 가리지 말고, 그리고 너하고 취향이 맞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수준이 너보다 너무 낮아가지고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와 비슷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기의 그러한 사람처럼 그렇게 자충우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완성되어 가지고 성숙해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그렇게 이제 완성된 스승 같은 사람일지라도 따지지 말고 모든 단계에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간사해서 자기한테 뭔가 이익이 될 만한 사람 앞에 가까이 가고 사귀고 싶어 하고 그러합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친구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별로 영향가가 없다 생각하면요, 딱 돌아서 가지고 이제 외면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자신도 대단하지 않은데 조금만 다른 사람이 약하게 보이면 무시하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경운시하지 말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여 그렇게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나의 자기보다 높은 위의 사람이라고 해서 굴종하고 때로는 질시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은 영적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때 영혼으로 보고 그 영혼을 돌볼 때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서 유아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성장한 장성한 성인기가 있듯이 이 인간의 영적 세계에서도 그 수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 수준에 맞게 때로는 자기를 낮추기도 하고 때로는 선한 경주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존경하고 본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되 다 내게 붙여진 내가 돌봐야 할 나의 양인 줄 알고 어떤 때는 어린 양을 치듯이 어떤 때는 내 양을 먹이듯이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기르는 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돌보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주님이 큰 목자이듯이 우리는 주님의 일을 맡아서 일부분을 감당하는 소목자, 작은 목자로서 자기의 영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의 표본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의 샘플을 주었습니다. 사랑의 분명한 모범을 주고는 주님이 이 죄 있는 쓸모없는 죄 덩어리인 지옥에 떨어질 그 영혼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 것 같지? 너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런 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 오늘 아론이온에서부터 프로바톤까지 어린 양에서부터 장성한 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오늘의 시대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신이 그런 수준에 서 있는가? 그런 성장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제자 되었는가를 우리는 물어야 돼요. 그리고 제자됨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저는 가끔 볼 때 속으로 좀 기가 찰 때가 있어요. 본인은 공부도 되게 못하고 공부도 안 하고 지금도 뭔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공부하듯이 해야 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아이들 뭐 공부해라 공부해라 너무 아이들을 괴롭게 해요. 차라리 정직하게 나처럼 놀아라 되는 대로 살아라 인생 별것 없다 나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그렇게 차라리 말을 하든지 그래야 하는데 본인은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갖다 완전히 이 사회 최고의 모범된 그러한 사람으로 그런 학생으로 그렇게 성장해서 상 받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바라고 출세하기를 바라니까 이게 모순이잖아요. 모순. 주님처럼 앞에서 다 본을 보이고 오늘 마지막에 19절에 바요나 시몬에게 주님이 마지막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주님처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속해주시고 천국 문을 열어놓고 먼저 앞서가신 그 주님이 나를 바짝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처음과 끝에 똑같은 말씀 주님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천국 복음 말씀은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주님이 승천의 직전에 주신 이 마지막 메시지의 끝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제자라고 그래요. 진정한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 주님이 양을 돌본 것까지 오늘 우리를 돌봐주신 것까지 어둠에 방황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돌봐준 것까지 오늘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양으로 잘 돌봐라는 거예요. 직분은 그냥 퍼물어 주는 게 아니에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직책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죽어라고 충성해라고 직분을 준 것인데요. 직분만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노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어요. 평신도 때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경도 읽고 그러더니요. 집사 되면서부터는 걸음이 늦어지고 권사 되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점점 신앙이 이렇게 게을러진단 말이죠. 익숙하면 무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이제는 뭐 좀 알아졌다. 그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잘 믿어야 돼요. 우리 목사들은 10년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면요 다 된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목사 돼가지고 가갖고 해보면 아무것도 못해. 큰 교회 가서 부목사 한 5년 하고 이제 개척해라 그러거나 나가봅니다. 개척만 하면 막 교인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일 줄 알아요. 10년이 돼도 맨바닥을 치고 우리 총회에서 후원해주지 않으면 동방성령위원회에서 생활비 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활도 못하게 되어갖고 있어요. 그때서야 이제 깨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 목사님들 개척하신 분들 훌륭하다고 칭찬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식 목사의
목사다운 목사의 길에 지금 들어섰으니까 진정한 목회자로서 지금 거기서 훈련을 받는 중이니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서두르지도 말고 내 길을 가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그 길을 진정한 길을 가라.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성경에 있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서 훈련 받은 대로 준비된 대로 부지런히 양떼들에게 한 명이 되더라. 한 명, 1000명처럼 보고 가르치고 제자를 만들어라. 진정한 제자가 나와야 교회가 된다. 제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우리 순천 남로의 남성교회연합회에서 주최해가지고 제1회 순천 남로의 찬양 축제를 했어요. 6교회가 참여했어요. 가운 입고 6교회 나와서 2곡씩 찬양을 막 부릅니다.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을 때는 진짜 신자 같잖아요. 찬양할 때는 감격이 돼가지고 눈물도 흐르잖아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실제 모습을 보라 이 말이죠. 진정한 제자인가 주님 물으실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양이 과연 있느냐 하는 거죠. 대다수가 자기 집에 자녀도 관리를 못 해가지고 터덕거리고 하는 일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죽을 쓰고 그게 오늘의 우리의 자화상이단 말이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3년 동안 가르친 제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딱 대니까는 죽을 쓰는데 다 부인하고 다 도망치고 이상한 사람 다 되잖아요. 우리는 어떠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주님을 믿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기적인 줄 알아야 합니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제자들이 지금 자기 실체를 발견하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 도망갔어요. 자기들의 삶의 자리인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가고 뭐 어디로 가고 다 갔어요. 예수님이 지금 찾아갔습니다. 잃어버린 도망친 그 제자들 찾아가서 불러가지고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서 이렇게 양을 돌보듯이 돌봐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살 사람이 없는 존재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세상은 이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않고 세상에는 헛된 것을 쫓아요.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지금 지구촌에도 여러 곳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단순한 이 땅에서 자기 민족끼리 민족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민족을 사랑한다는 명분하에 다른 민족을 지금 죽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인간의 잘못된 떨어진 그런 사랑들입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난 히틀러의 전쟁도 다 독일 민족을 사랑한다는 히틀러에 의해서 다른 민족을 죽이는 그런 학살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말씀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삶인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참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뭐냐? 찾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자, 2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당신을 배신하고 도망친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가르치고 모든 사랑과 은혜와 표적과 기적을 다 보여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준 그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배신한 제자들 찾아가십니다. 비난하고 책망하고 복수하기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왜 찾아갔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처음 주님이 보여준 이 모습처럼 사랑은 찾아가는 것이다. 여기 14절을 보면요,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두 번, 그리고 다시 갈릴리에서 세 번째 찾아가신 것이죠. 사람이 자기를 배신한 사람, 자기에게 등 돌린 사람에게 웃는 얼굴로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쉽습니까?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먼 거리를 찾아가십니다.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이와 같이 자기를 배신하는 그 욕망을 따라, 자기의 체면을 따라, 자기의 그런 생각을 쫓아서 끝까지 배신하고 나아간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참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과 죄악을 짜가여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짓만 하다가 결국 그 죄값을 죽게 되어 있는 이 원수되어 있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었고 그 독생자의 희생의 대가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랑은 이와 같이 오늘 찾아가는 것이고 눈을 마주치고 시선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사람이 미우면 안 쳐다봅니다. 봐도 고개를 외면해 버립니다. 시선을 안 부딪히려고. 그러잖아요. 투명인 것처럼 그렇게 찍어버려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간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눈을 마주치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사람이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요, 사이가 좋지 않을 때 말이죠. 절대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하면 일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눈을 보고 말해야 하는데요. 듣지 않고 목소리로만 이야기하니까 그 목소리로만 모든 걸 가늠을 해야 하거든. 저게 지금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이 오해가 벌어져요. 그래서 이 전화하다가 더 크게 싸우는 경우가 생깁니다. 마주보고 찾아가서 마주보고 이야기해야 돼. 프랑스 파리 르브르 박물관에 가면 거기에 가장 유명한 명화가 있는데 그 명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는 그림입니다. 워낙 그림이 유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그림이 엄청 클 것으로 생각하지만요, 실상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세로가 77cm고 가로가 53c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나리자가 유명한 이유는 그 그림이 원근법을 사용해 가지고 입체감이 분명한 그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 모나리자의 눈이 어느 각도에서 보든지 그 시선이 꼭 나를 보는 것 같이 나의 시선과 맞부딪히기 때문에 저 그림에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그림을 소중하게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사람의 눈같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기 모나리자의 그림처럼 이 사랑은 뭐냐면 시선을 마주치는 거예요. 찾아가서 만나서 시선을 마주쳐라. 그때부터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은 뭐냐? 먼저 말을 거는 것이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번체만 짜고 예수님을
번쩍하죠. 자기 일만 바쁘고 자기 일에만 집중합니다. 자기들의 이야기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 정도 되면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잘났다. 너희끼리 잘 놀아라. 그리고 돌아서서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도 좋게 말을 걸어줍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평상시 하시는 것 똑같은 어투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죠. 고기가 있느냐? 사람들은 먼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말을 걸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사이가 나빠집니다. 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공주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를 먼저 알아주기를 바라요. 먼저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눈이 사나운 눈이 되고 뚱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들이 생긴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나무 뒤에 서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진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을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겠어요? 말을 걸어주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를 고치려고, 그를 살리려고,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려고 지금 찾아오시고 말씀을 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주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내가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할지라도 찾아가서 시선을 마주치고 그리고 먼저 말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모든 걸 바란다는 말을 헬라어로 엘피조라고 하는데 엘피조라는 말은 뭐냐면 상대방에 있는 아름다움을 극대화해서 그 아름다움의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최고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래서 찾아가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모습만 보거나 과거에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갈대와 같이 흔들려 가지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주택없이 도망친 이 가련 그 시몬 베드로를 그 현재 모습을 과거로 보자고 주님은 그가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장차의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되어서 영원토록 이 땅에 구원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초석이 될 걸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의 주체가 될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갔고 그에게 시선을 마주치고 그에게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에요. 세 번째로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다. 채워주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장에 계속 앞에 6절 말씀 읽어봅니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9절 말씀.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3절 말씀.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여기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을 걸고 고기를 잡게 해주죠. 여기 단지 대화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것이죠. 밤새 잡지 못한 그 고기를 잡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고 나왔지만 너무 지쳐있는 피곤해진 그들을 위하여 조반을 친히 만들어 두었고 그들에게 그것을 먹게 떡을 떼어서 주고 고기도 구워서 줍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바로 그러한 것이다.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온유하다 그럴 때 온유하다는 말의 헬라어는 뭐냐면 크리스토마이
라는 단어인데 필요를 채워준다는 뜻이에요. 뭐냐다가 필요를 채워준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비유한 그 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보통 우리 어려운 일에서 경찰서 뛰어가면 경찰서에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데 막 물어봐요. 당신을 친 사람이 누구요? 그들이 어느 방에서 튀어왔고 옷은 무슨 옷을 입었고 무기는 뭘 가졌느냐 이런 것만 묻잖아요. 근데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많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무조건 그 사람의 상처를 돌봐줍니다. 그 상처 난 곳에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바르고 그를 나귀에다 싣고 돌아오죠. 그래서 쉬게 해줍니다. 그래서 치유해 줍니다. 필요를 채워줬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에 크리스찬이 많이 있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변의 삶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참 많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섬김의 70%가 우리 개신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지금 다 섬기고 봉사합니다. 국가가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이름 없이 비도 없이 교회들이 사실은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물어야 돼요. 불교에 보면은 안시라는 말이 있어요. 안시. 이 얼굴 안자, 볼시자인데, 그 시주한다 할 때 시자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나눔과 구제를 그들은 이 보시라고 그래요. 보시. 그래서 이 불교에서도 이 나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손도 없고 발도 없는 자가 석가모니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 나는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무엇으로 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가 그에게 말하길 얼굴로 보시해라 그랬어요. 그것이 안시예요. 너는 얼굴로 얼마든지 남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단다.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표정을 짓는 것, 말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아픈 것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얼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만 가지의 그 좋은 장점들을 낭비하여 버리죠. 그리고 상처를 주는데, 남을 아프게 하는데, 고통을 주는데 도리어 사용하고 있어요. 크리스찬들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껏 나가서 저기 가서 싸웁니다. 도닥도닥 싸우고. 그 다음에 그걸로 화가 안 풀려가지고 막 여기저기 떠들고. 이 사람 상처 주고 저 사람 상처 주고 저 사람 상처 주고 결국에는 목회자한테까지 상처를 줘요. 영적으로 자기가 서 있지 못하고 지금 자기가 지금 너무 지금 상태가 나쁘다는 걸 모르고 자기를 돌아보야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하여 살피지 않고 정말 이렇게 탓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얼굴만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살릴 수 있는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것이냐 이걸 생각하며 나갈 수 있는 수준이 되라는 거죠. 양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양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가라 그런 말이에요. 네 번째로 사랑은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갔던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면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예를 갖춰 부를 때, 다른 사람을 부를 때 그 아버지 이름부터 존중해서 먼저 불러주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종이나 마찬가지인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 종과 주인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은 3번이나 똑같이 시몬을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자기 제자들과의 관계, 그 허물 없는 관계 속에서도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예를 갖추고 대하였다는 거예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하고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내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칭찬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똑같이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바요나란 말은 요한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은 예를 갖추고 참 사랑은 사람의 예를 다하여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예를 갖추어서 대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그냥 천사를 보낼 수도 있는데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상대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나와 동등하게 나보다 더 낫게 다른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서 자녀 삼아준 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존중하고 대하는 그게 뭐냐면 사랑이다 그런 말.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대다수 부부싸움이 크게 난 것이 뭐냐면 이게 용어 때문에 그래요. 부부간에 예가 없어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그냥 가볍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나중에 화가 난 다음에 또는 무슨 어떤 다툼이 있을 때는요 그런 어투가 큰 논쟁을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항상 예를 지켜야 돼요. 옛날 어른들은 부부간에도 다 예를 지켜서 말을 했어요. 근데 요새는 부부간에 호칭도 이상해졌어. 예의를 다 해야 돼. 왜냐하면 부모가 어떻게 하는 거 다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똑같이 합니다.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반말로 말해야 되는 거 보면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어? 저랬어? 막 그럽니다. 요 붙여라고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안 돼. 왜 그러냐면 아빠가 그렇게 했거든. 엄마한테 야야야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아이들도 다 따라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커지면 자기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오늘 예배라는 것은 예를 다하여 경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를 다하여 경배하듯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을 그렇게 예를 갖춰서 나가라는 거죠. 존중해서. 그래서 싫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익숙하면 무례해져. 거기서 사고가 난다는 것이죠. 예배를 건성으로 드립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예배를 진짜 너무 무리하게 드립니다. 주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성껏 금요일부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주일 아침이 되면 정말 깨끗하게 준비해서 다 준비된 다린 옷으로 의관을 갖추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지, 준비도 없이 밤새 큰 짓을 하고 그리고는 허겁지겁 교회를 왔다. 그게 예배가 예배입니까? 그냥 어디 쇼핑하듯이 다녀오는 거지. 거기에 성령께서 또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영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예의를 다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예의를 다해서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축복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느냐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신 것까지 그의 생명으로 생명을 바꿔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까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나와 동행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역에 있는 우리의 주민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나갈 때, 돌보고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성령이 일하신다. 그때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책임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걸 알고 오늘 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